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글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 구로동은 서울의 변두리였고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이 송천호 전도사라는 분은 가난해서 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천막에서 야간 학교를 열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오정선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중학교를 마치고 독학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학대학을 나온 청년을 만나 결혼을 했고 함께 약국을 열었는데 약국이 번창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정선 씨 마음속에는 늘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자기를 가르쳐 주었던 이 송천호 전도사님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도사님 때문에 공부를 했고 남편을 만났고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여유를 찾자 전도사님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의 생각이 참 갸륵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그 전도사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약국에 오는 손님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송천호 전도사님을 아느냐고 묻기도 하고 여기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보기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송천호 전도사님이 오래전에 미국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침 이제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그 목사님이 한국에 총회 참석차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부부는 이 송 목사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로 하고 집을 새로 수리하고 이부자리를 새로 만들고 오시기로 한 전날 밤에 이 만난다는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드디어 오정선 씨와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서로 손을 마주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송천호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시집간 딸이 20년 만에 친정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계시는 동안 여비로 쓰시라고 교통비로 쓰시라고 그 자리에서 금일봉을 전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는 온갖 선물을 다 사서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종교인 과세로 신방이나 식사비도 세금을 매긴다, 만다 하는 메말라가는 현실에서는 들을 수 없는 훈훈한 미담입니다. 그토록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정선 씨가 좋은 남편을 만나고 성공을 이룬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고운 마음씨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원수는 가슴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물에 떠내려 보내는 세상에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갖고야 말겠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고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와 복을 가슴에 새기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150편은 전부 다 마지막이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시편 136편은 시편에 여러 가지 감사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26구절로 되어 있는데 한 구절도 빠짐없이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참 귀한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무엇으로 감사하나요? 자,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데 왜 감사하죠?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어디에 나타납니까?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늘을 지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하고 6절에는 살아갈 땅을 주셔서 감사하고 8절에는 햇빛을 주셔서 감사하고 9절에는 보면 밤에는 별과 달로 밤하늘을 주관하게 하신 것에서 감사하라. 자, 자연이라는 선물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아가지고 고마운 줄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자연이라는 선물보다 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산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가보면 공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름이 되면 더 심하고 낮에도 도시가 안개에 쌓인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공기가 안 좋은 곳이 베이징이에요. 베이징에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기 오염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베이징보다 더 공기가 안 좋고 심한 곳이, 공기가 오염되고 나쁜 곳이 인도의 뉴델리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뉴델리에 사는 사람들이 최근에 베이징의 공기가 좀 좋아졌다 하는 소리를 듣고 야, 베이징이 부럽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공기가 오염이 되면 사는 곳이 거의 지옥 수준, 재앙 수준이 되고야 맙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다대포에 사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바다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낙조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은빛 물결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철새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른데와 해변공원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정말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24절에는요. 우리를 대적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알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었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빈손이 되지 않게 하셨고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이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액정이 깨질 뻔했는데 제가 운동신경이 얼마나 발달했던지 오름 떨어지려고 하는데 오름 다리를 내밀어 가지고 발을 내밀어 딱 받은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도 안 깨지고 이게 안전하게 됐습니다. 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받아 가지고 이 스마트폰이 깨지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나를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깨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신기하고 기뻐할 수가 있나. 야, 이게 또 좀 웃기는 거예요. 내 몸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가족의 몸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몸이 깨어지지 않는 거, 이거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자연에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도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은 참 많습니다. 감사라는 단어 영어로는 thanks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다 하는 think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감사는 생각하면 많습니다. 은혜도 생각하면 많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보다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보다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려웠는데 이거는 참 감사하네. 그래 하나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있고 또 있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몇 개라고요? 예, 셀 수가 없이 많은 거예요. 세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할 내용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생각함으로 감사의 자리로 나와서 감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좋은 친구를 주셔서 감사하고 다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한 감사예요. 당연한 감사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감사 수준을 조금 한번 높여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받은 선물 하나님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데 받은 것 이것은 좋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1절의 감사는 이런 점에서 우리의 감사 생활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살펴본 대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감사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누가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 분,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자신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그는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버 하는 단어인데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삶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심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자, 사도신경을 오후 예배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첫 고백은 무언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시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을 못하실까요? 죄 짓는 일은 하나님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 스스로의 성품에 충돌하는 일은 하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사무는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깨끗하시며 자비하시며 무한 불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지 않는 일은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전능하심이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두 가지 성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도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제한을 받습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무조건 심판하시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공의와 사랑을 따라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신화 속의 신들을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중에 최고 신은 제우스 신입니다. 창조의 신이고 모든 신간들과 인간을 주관하는 최고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제우스 신이에요. 그런데 제우스 신은 항상 예쁜 여자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여자가 나와 있잖아요. 제우스는 마음에 드는 여자만 있으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쁜 여자들에게 접근을 하여서 유혹을 하는데, 어떤 때는 유혹하기 위해서 뻐꾸기로, 백조로, 황소로 변신을 하고 심지어는 같은 여자로 변신을 해서 여자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겁탈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아내 신은 헤라 신인데 남편 신이 이렇게 바람을 널 피우니까 항상 걱정을 하고 남편 신이 누구하고 놀아나나 두 눈에 불을 켜고 살핍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바람을 피운 여자들에게 질투를 느끼고 복수를 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한날은 남편 제우스 신과 아내 헤라 신이 대판 싸움을 벌이는데, 아들 헤파이스토스 신이 아내 신 헤라 편을 들니까 제우스 신이 화가 나가지고 아들 신을 발로 확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는데, 신이라서 죽지는 않았지만 두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이 엉망이 되어서 신들 중에 제일 못생긴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우스 신에게도 아버지 크로노스 신이 있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네 자리를 차지하고 쫓아낼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 제우스 신이 자기 아들을 임신하고 있는 메티스라는 여자를 꿀꺽
삼켜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우스 신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무지 안 돼가지고 발로 차버린 아들 헤파이스토스 신한테 시켜서 머리를 쪼개어 보니까 아테나라는 여신이 무장한 채로 태어났는데 바로 저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나 영화 제목 중에 아테나 하면 이 전쟁의 여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의 아테네는 아테나를 수호신으로 섬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신화 속의 신들은 사람을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로 차버렸다가 또 마음에 들면 상도 주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빼앗았다가 이 행동의 기준이 없고 사랑의 기준도 없고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폭군, 독재자 같은 신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신들을 위하여서 신전을 만들고 저렇게 형상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 스스로의 성품에 제한을 받으시고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 폭군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우스 신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발에 차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이 엉망이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완전하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완전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정말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시지만 우리는 작아도 너무나 작은 거예요. 몇 년 전에 보여드렸던 보이저호가 70억 킬로미터를 날아간 지점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에요. 저 천만합니다. 아마 5km만 더 날아가서 찍어도 지구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저 지구 위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저 조그만 지구 위에 내가 살고 있어요.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시지만 또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초라하고 오염되어 있습니까? 질적으로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는 하나님 마음대로 취급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가 걸어가다가 지렁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징그러워하든지 조금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한번 밟아버리고 지나가든지 차버리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하찮은 존재가 지렁이인데 그보다 더 못한 존재가 우리니까 하나님이 제우스 신이 지 맘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는 것처럼 해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종종 안하무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회장차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저게 한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린가 귀가 의심이 될 정도의 말들이 많고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진짜 종처럼 부리듯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회장 갑질 논란 또 장군의 갑질 논란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돈과 힘으로 직원과 부하를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민중은 개, 돼지보다 못합니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왜 나쁩니까? 북한에서
평양 광장에서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줄이 진짜 1cm도 안 틀린다 할 정도로 쭉 빠르게 서 있고, 지도자가 나타나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보셨습니까? 빨간 인조 꽃 들고 와 하는데 뭐 한 10분 동안 거치지 않고 와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복종도 잘하고 뭐 이야기하면 딴소리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 공산주의가 왜 그렇게 나쁩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강제로 억제로 하니까 로봇 취급을 당합니다. 사람을 기계처럼 대합니다.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쁜 거예요. 사랑 없는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이, 돈 때문에, 힘 때문에 할 수 없이 억지로 결혼을 합니다. 과연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까? 제대로 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좋은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지 않는 거예요. 힘과 돈으로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강제로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고 말고는 내 자유입니다. 로봇처럼 종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때로 참 고민스럽고,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줘가지고 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딱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뭔가 유혹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 그만! 하고 딱 이렇게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하게 합니다. 자, 오늘 10의 1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서 안 하면 도둑질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네 왜 11조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베푸신 것이 많아서 감사 예물을 드리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빈손으로 나왔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차가 2바퀴 3바퀴 도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내일 당장 월급이 끊어지거나 수입이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 우리 자유에 맡긴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폭군이 아니시고 독재자가 아니신 하나님,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선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편 136편은 원래 앞에 선 인도자나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소리를 높이면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또 화답 형식으로 반복하여서 찬송을 불렀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감사해야 할 제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하심 많은 성품 가운데 하나인데 자비,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람도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람의 인자하심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도 인자한 때가 있어요.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인자하심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순간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들 때, 원하는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떠하다고요?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 중에 공의가 거룩이 영원하심으로 감사하라 했다면 참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만 거룩만 영원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기대할 것이라고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요, 오래 참으심으로 드러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이에요. 한 목소리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내한테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지 세어보니까 실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무슨 일을 했지 헤아려 보니까 뭐가 실수가 없습니까? 뭐가 실수가 없어요? 죄악이 너무 많아서 실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죄는 또 무의식 속에 내 마음 깊이에 더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게 뭡니까? 심판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 보았던 시편 40편 5절을 보시면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과 나를 향하신 은혜가 베푸신 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셀 수 없는 나의 죄보다 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셀 수 없는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행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이 했습니다. 행하지 말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일이 좀 잘 풀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하늘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하호호 하다가 뭐가 좀 일이 안 풀리고 손해를 보면 바다 제일 깜깜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죽은 자처럼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좋을 때는 봉사할 때도 하하호 이제 열심히 해야지, 정말 이제 주일 성수해야지, 그랬다가 뭐가 좀 틀어지면
인상이 확 변하면서 다시는 교회 안 나올 사람들처럼 막 얼굴이 안색이 변합니다. 좀 이 봉사 열심히 하다가 좋아가지고 나가다가 뭐가 좀 틀어지면 그만두면 될까 아이가, 내가 안 하면 될까 아이가, 내가 이러려고 이거 하는 줄 아나, 이렇게 확 틀어집니다. 자,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떤 날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저것만 딱 생각하는 내를 보면 하나님이 확 쓸어버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장을 보내십니다. 지난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수능시험이 연기되는 일이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조금만 흔들어 놓아도 온 세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10m만 딱 입을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다 들어가고 차가 다 들어가고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하하 하다가 안색이 확 변할 때 그냥 그 있는 자리 땅 2m만 딱 열어버리면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닫혀라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은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잘못한 거 내가 뭔 일이 생길 때마다 네가 그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지 못하지. 그때 왜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뭐가 틀어질 때마다 가지고 와야 될 어두운 과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돌이키고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죄는 발로 밟아버리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서도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취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기 때문에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0년만 30년만 인자하심이 적용된다면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면서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과 은혜들과 선물들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베푸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감사를 드렸습니까?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2017년 복된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